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10규빗이며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매 규빗에 소가 10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가는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이를 만들어 5은 우편에 두고 5은 좌편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더라. 또 정식을 따라 금으로 등대 열을 만들어 외소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5이요 우편에 5이며 또 상열을 만들어 외소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5이요 우편에 5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을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노수로 그 문짝에 입혔고 그 바다는 전 우편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하는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우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 둘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우게 한 400성류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12소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비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난 노수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심히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노 중수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당과 진설병 상들과 내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정금 등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정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화젓가락이며 또 정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외소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도 어저께 3장에서 살펴본 거에서 이어져서 성전에 두어야 할 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또 노수로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며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단, 노수로 만든 단은 번제단을 말합니다. 우리는 또 분향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번제단을 만들었고요. 이 크기가 당시 모세가 회막을 만들어서 두었을 때에는 그 단이 가로가 5, 세로가 5, 그리고 높이가 3규빗의 크기였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는 이 번제단의 크기가 좀 커지게 됩니다. 가로가 20규빗이고 세로가 20, 또 높이는 10규빗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섰을 때 이 정도 크기의 번제단이었다면 이게 이만큼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번제단까지 올라가기 위한 계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번제단의 규모가 커진 것에 있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모세 때에 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풍성해지고 부요해졌고 번성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풍성해졌기에 너희들이 해야 할 헌신의 모습 또한 조그만하지 아니하고 이게 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나 그 복을 우리가 지금 풍성하게 받았다는 고백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풍성해지고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고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의 그 성전이 예전 모세 때의 그 성막보다 더 크게 지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전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이제는 좀 더 커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집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업이 예전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더 크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풍성해졌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전보다 더 풍성하게 드리는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더 크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그 감사를 표현해내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인생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절 이하 6절을 보면 바다 그리고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 또 이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놋바다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것은 성전의 안뜰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몸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것이 이게 바로 놋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도 마찬가지로 씻는 것인데요. 이것은 재물을 씻기 위해서 준비된 것, 그것이 바로 물두멍이죠. 일반적으로 이 놋바다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놋바다에서 이 더러움, 그것을 씻어내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처럼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공로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감격과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7절, 8절에서는 등잔대 그리고 상을 만드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상은 우리가 쉽게 들었던 진설병상을 말합니다. 떡을 두는 곳이죠. 모세시대의 회막 안에는 이것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등대도 하나, 또 진설병상도 하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진설병상에는 12개의 떡이 6개씩 이렇게 있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에는 이게 몇 개가 되는 것입니까? 등대가 10개, 또 진설병상도 10개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의미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있구나. 빛이 있고 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빛으로 임재하심과 떡,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항상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빛과 또 떡을 누가 준비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불은 꺼지지 않게 준비했고 떡도 안식일이 될 때마다 새롭게 이렇게 체인지해서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느껴야 하고 또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제사장들은 이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어떻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이 또 제사장들이 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을 보면은 뜰이나 뜰문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1절 이하 18절에서는 후람이 만든 놋 기구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세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후람이 만든 놋 기구들을 솥, 부삽, 대접, 기둥, 그물장식, 석류장식, 물두멍 받침, 또 바다와 바다 아래를 받치고 있는 소 12마리 이 등에 관해서 참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후람이 얼마나 열심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잘 섬기면서 만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1절을 보면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하는 일을 마쳤으니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후람이 얼마나 열심으로 자신의 재능으로 봉사했는지 말하면서 후람을 이렇게 널리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19절에서도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다고 소개하면서 솔로몬의 이름도 높이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심히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중수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당과 진설병 상들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분명히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모두에게 똑같은 능력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각각에 맞는 능력과 재능을 주셨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땅을 정복해라, 다스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모두가 리더자가 되어야 되고 앞장서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일까요?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지막에 이 후람, 이 솔로몬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 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고 그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재능을 최선으로 봉사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았다면 그것이 이 땅을 다스리고 또 통치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후람이나 솔로몬처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바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재능을 사용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후람이 만든 그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배를 받으셨듯이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 아침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맞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배 드릴 때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죄 씻음에 대한 은혜와 감격과 감사로 예배 드릴 줄 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